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저주 이야기 나오면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주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가? 사람을 믿으며 그리고 사람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늘 사람 쫓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뭘까요? 사막에서 좋은 일은 비겠지요. 그러니까 비 오는 것 하나, 그런 좋은 일 하나 맛보지 못하고 언제나 간조하고 건건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메마른 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외롭다 이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의지, 의뢰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복이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위가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아니함과 같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을 보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우리나라의 지형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는 물가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홍수가 나면 막 다 쓰러져 가버리지요. 그러니까 물가에 나무가 있는 것보다 좀 물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나무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훨씬 안전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중동 지방에서는 홍수는 거의 없습니다. 홍수 날 일은 거의 없어요. 가뭄은 있어도 가뭄이 어떤 데는 석 달, 6달 계속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 우리 지형에서는 위험한 곳이지만 이 말씀이 주어진 중동 지방에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만큼 안전한 게 없고, 또 참 열매가, 오늘 말씀처럼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러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유대 백성들의 그 죄를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금강석 끝 철필을 하면 아주 이건 지울 수 없는 것이요. 돌에 글자 새기듯이 말입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제단 뿔에 그들의 죄를 새겨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죄를 새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은 본인이 너무나 잘 압니다.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아요. 누가 말하기 전에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단뿔에 새겨 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들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전히 그 제단, 우상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그걸 생각한다는 거지. 자기들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을 생각하고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 덜에 있는 나의 산아, 이게 산아 이럴 때 이거 산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평지에 집을 짓고 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다가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덜에 있는 나의 산아 할 때는 덜에 있는 나의 백성들아, 도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너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뭘까요?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따르는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 재산, 너 모든 보물, 그리고 우상의 산당들 다 노락을 당하게 하겠다, 빼앗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너 기업에서 너 손을 떼게, 하나님의 기업에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도록 내가 하겠다. 너가 알지 못한 땅에 이들을 다 포로잡혀 가가지고 엉뚱한 나라에 가서 엉뚱한 사람을, 왕을 섬기도록 하겠다.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원히 타는 불, 지옥불 아닙니까? 지옥불.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두신 이유는 사탄을 없애려고 지옥을 두신 겁니다. 사탄과 거짓된 자들을 없애려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히 타는 불, 이 지옥불을 거기에 들어가려고 자꾸만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노하시게 하는 행동, 노하시게 하는 삶은 우리 빨리 버려야 돼요. 그 자꾸 하면요, 영원히 타는 그 불, 그게 우리를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사실 지옥은 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우리가 자꾸, 사람이 그 불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해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9절을 좀 넘어갑시다. 9절에 보면,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모르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10길 깊은 바다 속은 알아도 한길 되는 이 사람의 속은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부부라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다 몰라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다 모르고, 내가 자식을 낳아도 부모가 그 자식의 속마음을 다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걸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죠. 그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처럼 했지요. 그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부자가 된 사람들 요즘 많이 보지요. 불의를 행해서 부자가 된 사람 요즘 텔레비에 계속 나오잖아요. 불의로 치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죄를 지어가면서 남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여가면서 그렇게 치부한 사람들은 뭐와 같으냐? 자고새. 여러분, 이 자고새는요, 알을 되게 좋아하는 새입니다. 알을 너무 좋아해요. 그저 알을 품기를 좋아하는 새야. 그래, 자기가 낳은 알도 아닌데도 알만 있으면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알도 아닌데도 알만 있으면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게. 그래서 품고 자기 알도 아닌 것을 자기가 낳지 않은 알까지 품고 있다가 이제 그 깨나면, 알에서 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은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때가 되면, 중년이 되면 다 떠나버린다.
떠나버리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바보가 되어버렸다. 결국은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불의로 부자는 됐겠지, 부자는 됐지만 이것이 언제 어떻게 떠나갈지 몰라.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거야 불과한 거야. 때가 되면 다 잃어버린다. 결국은 어리석은 자로 남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만 믿고 사는, 사람만 믿고 사는, 인생만 믿고 사는 그런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과 같다. 다 잃어버려요. 좋은 날, 좋은 일 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늙어서 그게 떠나버리는,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도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십시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잘 없는데,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빨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이건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종들에게 감동을 줘 서예진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여호와여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여호와여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할 때도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는 특히 부르서는 안 되지.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 그래야지.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김복규여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우습잖아요. 영원하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죽는다 이 말입니다. 흙에 기록된다.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요 보고, 야,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 하고 예레미야를 얼마나 구박을 주는지, 이게 못 견뎌서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그 말씀대로 한번 임하게 해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 한번 해봐. 그대로 한번 이루어지게 해봐 하고 나한테 대들고 나를 때려도 내가 이 목자의 직분에서 나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께서 아시는 바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어떻게 들어보면 저주 기도 같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앞뒤 문맥도 보지 않고 성경에 저주 기도도 하더라 그러면서 함부로 저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의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쳐달라는 것이지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는 아니지요.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마는 이 16절에 보면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들이 사실은 저주받아 재앙을 받아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는 그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들은 이제 오늘 여기 19절부터는 안식일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하나의 그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삶이지.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고 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고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돌아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돌아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해도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었던 거죠.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돌아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거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꽃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돌아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을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날을 안식하면서 지켜야 돼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 평안할 안자, 쉴 식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평안히 쉬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사람의 생체의 리듬은요,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7일과 한 달, 1년하고는 다릅니다. 이 7일은 우리 인간의 생체 리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한 달은 여러분, 이 한 달을 한번 봐요. 7일 단위로 끝나지 않잖아요. 4, 7이 28, 28일로 끝나지 30일로 끝나지 않잖아요. 365일 1년도 7일로 딱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달이고 연이지. 이 한 주간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체 리듬입니다. 남자들은 잘 몰라도 여성들은 그걸 더 잘 알 거예요. 여성들의 그 생리가 말입니다. 생체 리듬, 생리가 28일마다 바뀌시는 거 아니겠어요? 4, 7이 28, 7일 단위로. 그 인간의 생체 리듬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일에서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의 생체 리듬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여러분,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는 평안히 쉬십시오. 쉬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안식일은 노는 날이라 이래가지고 땀 흘려가면서 그 노는 것도 안 돼요. 심지어 운동은요 노동보다 더 힘들어요. 가끔씩 보면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엄청난 운동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 쉬는 게 아니죠. 하루 평안히 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재충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식당에 봉사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반찬 너무 많이 하려고 주일날 아침부터 막 땀 흘려가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찬 뭐 한두 가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밥 먹으러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일날 밥 먹는 것도 없었어요. 이게 또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온 교회들마다 주일날 점심시간에는 아예 교회에서 밥 먹는 걸로 이게 아예 그래서 교회들 가보면 식당을 본당보다 더 잘 지어놨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 교회가 뭔가 뭘 모르고 있는 거지.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 먹으러 오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 회원들도 그래서 밥하고 반찬 한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쉬십시오. 쉬어라.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하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 하든지 두 가지 하든지 하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분주하게 하지 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 듣는 일이 더 소중한 겁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신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냐?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깊숙이 뻗었어. 그 말씀으로 진액을 받았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놓쳐버리고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를 보고 소돔 사과라 그럽니다. 소돔 사과. 그 사람들은 그 소돔 사과가요 어떠냐 하면 사과처럼 생겼는데 이게 나중에 많이 익게 되면요 그게 터져요. 터지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고 솜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소돔 사과라 그랬는데요,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결국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없어져요. 그게 사막의 떨기나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뿌리를 내렸어.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항상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복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진액을 받았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 앞에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편히 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물가에 심기진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지언정,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나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이 시간조차도 빼앗기고 지키지 못하고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석설이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혹시 병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습니까? 친구가 좋아서 나오지 못했습니까? 돈을 버느라고 나오지를 못했습니까? 운동하느라고 나오지를 못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세상의 쾌락에 휩쓸려서 나오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